안녕하세요.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, 잠언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해설인데요. 이걸 바탕으로 말의 힘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사실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잖아요. 어떤 말은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뭐랄까 놀라운 위로를 주기도 하고요. 이 자료가 특히 흥미로운 건 지혜로운 말이란 뭘까? 그리고 우리는 왜 종종 지혜롭게 말하는데 실패할까?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점이에요. 자료에 나온 그 학시 아저씨 이야기처럼 정말 무심코 툭 뱉은 말이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우? 주변에서도 종종 보게 되죠. 그리고 이 자료는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릴게요. 네, 맞습니다. 이 자료의 핵심 통찰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? 그게 자기중심성에 있다는 거고요. 그리고 그 해결책도 결국엔 마음의 변화, 복음을 통해 오는 어떤 자유함에 있다. 이걸 강조하거든요. 잠언 구절들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키면서요. 그럼 그 대비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? 자료에서는 먼저 지혜로운 말의 특징으로 유순한 대답을 꼽네요. 1절 말씀이죠. 이게 그냥 목소리 톤만 부드러운 게 아니라 분노를 이렇게 가라앉히는 성숙한 태도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. 그렇죠. 감정에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좀 헤아리는 마음이 담긴 그런 말이요. 반대로 과격한 말은 오히려 분노에 기름을 붓는다고 경고하고요. 이어서 2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같은 지식이라도 사람을 세우고 좀 유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뜻이겠죠. 네네. 반면에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. 이건 필터가 없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그냥 막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죠. 그 결과가 정말 사절에서 극명하게 갈리네요. 생명나무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. 온순한 혀, 그러니까 잘 다스려진 부드러운 말은 생명을 주는 나무 같지만 패역한 혀는 이 표현이 좀 강한데 비뚤어지고 왜곡된 말은 듣는 사람 마음을 아주 깊이 상하게 한다고요. 맞아요. 그 앞에서 잠깐 언급하신 학시 아저씨 말이 어쩌면 바로 이 패역한 혀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러면 이 지혜로운 말, 이런 생명나무 같은 혀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자료는 그 답을 3절에서 잡는 것 같아요.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는 구절이요.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.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인식? 네, 맞아요.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의식할 때, 그때 비로소 말을 조심하게 되고 지혜를 구하게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.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참 어렵잖아요.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더 함부로 말하게 될 때도 많고요. 왜 그럴까요? 네, 그 점을 자료에서도 정확히 짚고 있어요. 원인이 뭐냐? 예수님도 지적하셨듯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. 마음에 가득한 것? 네,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 자기중심성, 그리고 어쩌면 내 불안함이나 혹은 내 옳음을 어떻게든 증명하려는 그런 조급함이 결국은 과격하고 상처 주는 말로 표출된다는 분석이죠. 그렇군요. 자기 증명의 욕구 같은 거네요. 네, 그런 거죠. 그리고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는 게 이 자료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복음의 핵심 메시지 있잖아요.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고 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. 이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달을 때, 그때 비로소 더 이상 나를 방어하거나 뭔가를 증명하려고 날카로운 말을 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. 이 불안정성이 해소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자체가 이미 안전하게 받아들여졌다. 이 확신과 자유함,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유순한 말, 온순한 혀가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바로 그렇습니다. 그 복음이 주는 안정감과 여유, 그게 핵심 동력이라는 거죠. 그래서 자료가 마지막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안하는데요. 첫째는 복음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고 누리는 거. 둘째는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?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는 것. 그리고 셋째는 마치 외국어 배우듯이 의식적으로 복음의 언어를 배우고 연습하라는 거예요. 용서나 격려,
세워주는 말 같은 거예요. 복음의 언어? 네. 네. 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은혜를 구하면서 꾸준히 시도하는 거죠.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자료는 결국 지혜로운 말이라는 게 단순한 화술 테크닉 이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 여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다. 그리고 그 말은 생명나무처럼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. 네, 맞습니다. 사람을 살리고 또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힘이죠. 이 자료의 제안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삶의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일상 대화는 오늘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